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 이게 이렇게 서로 맞물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대로 당신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 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하는 바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10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뜻하고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소망하고 원하지 않아도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 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뜻하는 바이고 나는 이것을 소망하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바울이 노력하고 진력해 왔는지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입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 갑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 내 소원과 내 뜻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형통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근거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뜻을 구하며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진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삶입니다. 이 바울의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로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묻는 차원의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하나님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유학을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로또를 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차를 사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형태죠. 사실은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부유하고 보다 확실한 미래를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런 거는 아니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성공적이고 보다 자기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그런 것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또한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 놓은 그 현장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있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물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도 바울은 실패자이거나 아니면 무슨 시험에 떨어져서 못 갔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묻고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은 오해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물을 때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신적인 재가나 인정이 필요할 때죠.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확신할 수 없음에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쪽의 선택이 이미 있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죠? 그래서 정해놓고 사실은 묻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신적인 재가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록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나는 그 길을 갈 테니 그 뜻을 알려달라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해서 물어서 답이 온다고 해도 자기가 미리 결정해 놓은 답과 다른 답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겠다. 예레미야가 기다려달라.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죽는 길이다. 유다 땅에 머물러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알겠다. 그 말을 따르겠다 한 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 임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굽에 내려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유다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찾을 때까지 그들은 아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10중 8구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 선택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식을 가지긴 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게 달라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아니라 성공의 미래가 기다리느냐이고 그리고 그런 미래를 허락해달라는 소원의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려주는 점쟁이의 점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점괘가 나오고 덜 주면 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점을 치는 것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 안 가나요? 천국 가죠. 천국 가죠. 하지만 미래가 이미 모든 일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이미 인간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오늘과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항복시키는 그런 형태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오늘에 대하여 자기의 내일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고 점괘대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면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남자랑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하셨지요. 아닙니까? 서로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러고, 내가 뭔가 사인을 잘못 미스캐치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어떤 것이 아니고, 점괘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선택을 지켜내는 책임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지, 점괘처럼 내가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도 그냥 그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향한 어떤 정해진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고 사람도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조작 가능한 로봇과 조작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입니다. 리모컨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을 달리하니까 그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차원에서, 인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고, 오늘은 우리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단 말인가?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차원으로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륜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오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미리 정해진 이대로 일어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내일을 살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을 성경은 섭리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경영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집안을 다스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의지와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을 복종시켜 따르도록 주어지고 허락된 것이지, 그가 뜻하면 그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로봇가 되겠죠.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치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힘이 있으니까 위협과 협박으로 자녀를 손쉽게 제압하죠. 그러나 자녀가 조금만 크면 더 이상 위협과 협박으로는 자녀를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자녀의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손에 맡겨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열어가도록 후원하고 도와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짐져주는 그 자리에 부모가 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손해이고 자녀에게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음을 겪어갑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가 뭘 하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걸 하고야 말죠.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잡아 패는 것으로 가는데 잡아 패는 것으로 안 되죠.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특징 짓는 원리를 얘기하는데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인정하라는 뜻이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오시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제? 1년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매일같이 노엽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시되 강제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항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뜻, 그 온전하고 선하며 기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여라 라고 요구가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삽니다. 오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반 이상 지속됐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점증하는 유대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고조됩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7년을 넘게 연보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꼭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수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유대의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하여서 그 교회의 관계가 어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바울은 맨날 그것을 추구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땅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자리에 자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거의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갑니까? 로마에 가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따라서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로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가는 길과 여정은 훨씬 길어졌고 감옥에서 2년 이상 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어진 이유는 당시에 총독이 교체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있게 되었고 총독이 뇌물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고 더 오래 있게 되었고 갑자기 군단과 같이 가게 되고 광풍이 일고 여러 일들을 2년 반 넘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어가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모든 것들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가름했을까요?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매일같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고 바울에게는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조건을 탈피하여 천사처럼 나가는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를 하고 무슨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제가 여전히 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꾸면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제 조건과 제 상황과 제 처지가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저에게 그 꿈과 그 소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데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이쪽으로 밀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어디인가로 향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이라.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에베소에서 3년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씩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은 서둘러 로마에 3, 4년 안에 복음 접합 끝내고 로마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0수년 이상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부름받기 전에도 10년 가까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과 길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예기치 못한 가이사랴 감옥에서의 2년에 그리고 풍랑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십니다. 그 아무것도 이게 쌓아져서 이루어 갈 것 같지 않은 매일 속에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향하여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세상 권력이 할 수 있는 통치의 방법은 위협과 협박입니다. 안 하겠다고 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세게 맴매를 드는 것 말고는 더 풀물을 7배 강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번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 곁에 계십니다. 불을 꺼트리지도 않고 풀물을 떼는 사람의 벼락을 내려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힘의 과시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폭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옆에 그 풀무불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 황궁으로 하지 않고 말구유로 오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에게 세상을 황복시키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나 개인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내 곁에 계시다.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신뢰하시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매일같이 구체적인 조건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히 재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알고, 그리고 허락되어진 오늘 가운데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한숨 나오고 때로 눈물 나오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오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